여러분, 우리 중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물이 어떠한가를 그 물속의 물고기에게 묻지 말아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궁창같이 굉장히 더러운 물에도 살 수 있는, 그 물속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물고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지저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부분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놀고 있는 물고기에게 그 물이 더럽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물고기는 이게 뭐 어때서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의 속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 내 안에 거하시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이것은 구정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구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우며 그리고 또 그런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으며 나는 또 그 속에서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감각이 점점 무뎌가고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어떤 모습들,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결정의 패턴들, 유행들, 이런 것들에 맞춰서 마치 미쳐 널뛰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도 발맞춰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이래야 된다, 또 학교는 이래야 된다, 가정은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들은 많이들 하는데 정작 엉뚱한 답들을 내놓기도 하고 결정을 하는 일이 다반사죠. 여기에 말을 보태면 보탤수록 그 길이 자꾸 헝클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자녀들을 교육한답시고 말을 보탰는데 자녀들의 인생이 점점 더 헝클어져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관계를 개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관계가 점점 더 헝클어져 가는 그런 일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문제의 핵심, 이 문제의 핵심을 기독교 진리 안에서 바라보고 풀어가려고 하질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이 이렇게 헝클어져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자꾸 말 섞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로 돌아가십시오. 진리로 돌아가야 저 매듭이 풀리는 거예요. 헝클어져 있던 것들이,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매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바로 저 진리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에 소망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헛발질을 해댔어요. 차라리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지나 말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리니까 진리의 소망이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나도 한때는 열심히 교회 다녀봤고 나도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데? 없을 무죄. 그래서 그냥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상처만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고 결국 허무해지더라. 결국 남는 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광신자들 뿐이야. 여러분은 어떠시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지로 살아가시냐? 우리 자주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산다. 우리 교회 이름도 예수로 사는 교회 아닙니까?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우리가 서네. 그와 함께 가네. 그의 길로 가네. 그와 함께 그 안에서 보내.
그게 예수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발견해 가고 계십니까? 그 진리 안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소위 믿음을 배터리 단 배터리를 그냥 끼워 놓았다 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나는 배터리 끼워 놨어 하는 듯이 그렇게만 만족하고 여러분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의 그 첫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장소의 변화가 있고 또 예배 분위기나 어떤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에 혹하기보다는 기독교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 그리고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에 대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낯선 곳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관심은 한 사람이라도 천국 보내는 것 여기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관심은 한 사람 천국 보내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1세기 초기 기독교 안에서도 흔하지 않았어요. 15, 16, 17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이런 모습의 삶은 흔하지 않았고 21세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흔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뭐였습니까? 다 자기 만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이 세상은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충격받았습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그래도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두 번째 챕터를 여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가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한번 보시죠.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앞서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먹고 마십니까? 하는 것으로 막 시비를 걸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느냐?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주제를 걸고 넘어지죠. 어떤 주제냐? 금식에 관한 겁니다. 금식.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한 번 했다는 걸 볼 수가 없느냐 하고 금식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금식은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어떤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식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정말 큰일 무슨 일이 있는가 봐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교 안에서의 어떤 모습은 정말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기 중에 하나였던 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한다. 이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재앙이 겹쳤을 때, 아니면 나라의 어떤 전쟁의 소문이 있을 때, 그리고 기후의 어떤 변화, 비가 와야 되는 우기인데 비가 안 온다. 그런 어떤 경우에, 그리고 또 위험이 임박할 때, 애곡해야 할 때,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이런 이유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유대인들은 이런 경우에 금식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어떻습니까? 소원 성취의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주로 우리나라에서 금식 기도한다 그러면 소원 성취할 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금식 기도는요, 소원 성취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런 어떤 경우에서 했었던. 자, 바리새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금식 이외에도 일주일에 2번을 했는데 목요일과 월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금식했느냐?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라 해서 목요일 금식했고, 월요일은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라 해서 월요일은 또 금식을 했어요. 그럼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더 경건한 사람은 더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금식하는 날입니다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이질감처럼 그렇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 일상적이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금식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들에게서. 근데 이들에게 금식이 뭐가 문제입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한다 그러면 저 사람 뭔가 경건해 보이고 그죠?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것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인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말씀은 내가 금식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아니면 내 마음의 어떤 것이든. 그런데 그날이 하필 내 지인의 아들, 딸의 결혼식인 거예요. 딱 겹쳤어요. 자, 그러면 내가 금식하는 날과 내 지인의 결혼식이 겹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고 그날에만큼은 금식하지 않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유대 사회, 유대교 안에서도 통용되었던 허락이 되었던 그런 금식 예외 조항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너희들 잘 알면서 왜 내 제자들이 금식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자꾸 태클을 걸고 트집을 잡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바로 금식의 정신, 금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금식의 본질이 뭡니까? 금식의 정신이 뭡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 그 안에 담긴 어떤 그 정신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까봐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금식을 했던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성경에는 언제 금식하느냐? 회개할 때 금식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 그리고 나라에 어떤 큰 재앙이 임했을 때, 병들었을 때, 속죄해야 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공통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멀어졌다 생각이 되면은 일부러 내 육체의 소욕을 끊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요로운 상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자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전형적인 카톨릭적인 신앙관이죠. 공로주의 신앙관.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다면 예수님도 굳이 금식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또는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그 모습은 뭡니까? 그러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뭐 밥 먹듯이 금식하는 거 우리가 뭐 생각할 때처럼 정말 밥 먹듯이 금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의 정상적인 삶은 금식의 삶이 아니라 잔치하는 삶이죠. 예수님은 늘 이 잔치의 삶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주로 뭘 비유로 많이 하셨느냐? 혼인잔치죠. 혼인잔치, 결혼식. 우리가 그동안 쭉 살폈던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초대장을 쫙 보내가지고 이제 왕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와요. 초대한 사람이 안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10처녀 중에 5처녀는 깜빡 졸다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기름, 그죠? 등불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 자리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달란트 비유 어떻습니까? 맡은 이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해서 나중에 주인에게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잔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때요? 어두운 데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심에는 전부 다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임하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들이 누려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금식은 일종의 종교적 자랑입니다. 종교적 공로예요. 금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경건한 신앙인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금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금식으로 자꾸 바뀌겠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할 때에 머리를 오히려 단정하게 하고 옷을 똑바로 입고 그리고 또 슬픈 표정 짓지 말고 마치 금식 안 하는 사람처럼 금식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금식하는 거 다 티내면서 뭐하러 그렇게 금식하냐? 금식할 때에 금식 안 하는 것 같은 내 안에 나오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금식을 죽은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어떤 이 행위를 죽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죽은 전통을 붙들면서 이것이 바른 정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전통과 정통은 비슷한 말처럼 여기실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그래서 정통이 아니라 죽은 전통을 마치 정통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겁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은 것을 붙들며 살잖아요. 죽은 걸 붙들면서 살잖아요. 죽은 걸 붙들면서 사니까 아무리 금식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죽은 걸 붙들며 사니까요. 죽은 걸 붙들며 예배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죽은 기도를 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 사람의 금식과 그 사람의 예배와 그 사람의 기도가 죽었다는 뜻이죠. 생명력이 없다는 뜻이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평가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멀어진 것 같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끊고 나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깨닫고 그렇게 회복되어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과 죄로 배 불러 썩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게 바르게 금식한 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금식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 자,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금식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마음이 딱딱해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감정과 내 욕심에 충실해져.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교만해지고 헌금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것, 여러분 벌써 이미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종종 이실만 하면 말씀드리잖아요. 나로 교만하게 만드는 헌금은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해서 목사에게 구걸하라고 내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과 그 겸손한 자들만 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만 발견하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제 마음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디프레스되고 깔아앉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함에서 오는 디프레스죠. 우울감 같은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우울감 같은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는 여러분이 참 저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어도 마치 여러분 마취해 놓은 상태면 이렇게 제가 제 팔인데 만지면 감각이 없죠. 수술할 때 마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취한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기뻐해야 될 때도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한센병. 여러분, 한센병, 문둥병이 뭐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감각이 손실되어 가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우울한 것도 느껴지지 않고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문둥병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차라리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고 찔림받아야 할 때 찔림받고 우울해할 때 우울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제 취미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바로 보게 해야 될 이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촉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자유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설교만 들으면 침울해지기만 한다. 설교만 들으면 침울해지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지 다른 방법으로 기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랍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처한 위기가 뭡니까? 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대하는 성도들의 이 태도와 자세가 너무 대충대충인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 신앙에 어울리는 흉내를 내고 형식만 있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어떤 부유함,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그 내적인 그 샘솟음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교회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이 점점 더 분리되어서 선명해집니다. 이쪽은 이쪽 삶과 이쪽은 이쪽 삶과 점점 더 분리되어 선명해져 간다. 이게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점점 더 기독교 전문 배우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해 버리는 거예요. 참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아내에게 어떤 남편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남편에게 어떤 아내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이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떤 자녀이십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안에 생명력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그냥 그럴듯한데 속은 다 시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는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겉모양만 보시고 야 저렇게도 금식을 하는구나 점점 더 경건해지는구나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너희가 닮지 않는 걸 보니 너희 아비는 마귀구나. 너희는 점점 마귀를 닮아가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장소로서의 미흡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뭐 공사도 덜 끝났고 아직 정리도 다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배 장소나 예배 환경이나 뭐 또 예배의 어떤 뭐 횟수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 있는 그 이유만으로 주님을 더 닮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라야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거룩한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금식을 싫어하셨을까? 아닙니다. 이건 오해죠.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금식의 본질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너희에게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요즘 교회마다 세대 교체가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58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퇴임을 이제 다 이제 하시고 이제 58년부터 이제 52년까지 이제 쭉 다 퇴임을 하시고 이제 저희 세대 저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이제 쭉 되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 예배 드렸던 모습들을 이제 좀 바꿔보자, 예배 갱신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또 뭐 예배를 개혁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순서를 바꾸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뭐 밴드들 전문 음악하는 뮤지션들을 불러다가 연주하게 하고 조명도 바꾸고 뒤에 LED 큰 전광판도 좀 새롭게 바꾸고 예배 개혁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예배가 개혁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똑같은데 무슨 예배가 갱신되고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전광판 바꿨는데 집에 가면 똑같은데 뭐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을 바꾼다라고 얘기죠. 여러분 형식은요 아무리 바꿔도 지루해집니다. 새로운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오니까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예배할 공간이구나.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몇 주만 딱 지나 보십시오. 금방 눈에 익고 지루해질지도 모릅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은 청년들이 이제 뭐 서로 좋아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데 엄청난 행복이 올 거라 생각해요. 몇 달만 지나보세요. 내가 알던 그놈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안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 그죠? 안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이 없으니까 자꾸 형식만 바꾸려고 그래요. 자꾸 뭘 바꿔보려고 그러면 갈아치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생명은 형식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식은 생명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생명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가 가락동에서 이제 거여동으로 이사 왔다고 여러분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생명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러나
세련되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찬양. 물론 우리 교회 찬양팀이 충분히 그렇게 연습하고 충분히 그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막 화려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저는요 20년 넘게 찬양 사역을 했어요. 지금도 해마다 새로운 찬양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찬양 저는 배워야 됩니다. 익혀야 됩니다. 3, 4년 지나 보십시오. 못 쓸 찬양으로 바뀝니다. 3, 4년 지나면 전혀 안 부르는 찬양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럼 또 새 것으로 바꾸겠죠. 여러분 새 찬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새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새 찬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어떻게 해보자, 찬양팀을 어떻게 해보자, 뭐 옷을 어떻게 해보자, 성가대를 뭐 있게 해보자, 없게 해보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형식을 바꾸면 물론 뭐 될 때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새 마음이 아니라 그냥 형식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분명 예수님은 형식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가죽 부대가 문제이기 때문에 새 부대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래된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가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의 이 이슈가 뭡니까? 가죽 부대가 아니고요. 뭐예요? 포도주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포도주에 있다고요. 예수님은 낡은 가죽 부대가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핵심은 포도주입니다.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의미할까요? 이건 율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은 오래되고 늘어지고 딱딱하고 그런 것이니까 버려야 된다. 그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요. 늘어남이 없습니다.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남이 없습니다. 딱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하죠. 지키는데 좀 사람이 느낄 때 딱딱하고 그리고 분명한 어떤 견고한 틀이 딱 존재. 거기까지다라고 하는 게 딱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못 살게 구는 한계가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면 안 된다 하고 그 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딱딱하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자, 그럼 새 부대는 뭘까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딱딱함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새 율법, 새 계명, 그죠? 새 언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새 부대와 낡은 부대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될 때에 저것은 새 언약이라 복음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낡은 것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뭔가를 과하게 집어넣으면 터져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구나.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팀 중에 우리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저기 중랑구 쪽에 있는 세계적으로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니셨는데 그 교회가 상가에 있을 때부터 그 교회를 출석하셨다. 그래서 그 교회를 또 성장시키고 할 때 여전도의 회원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뭐 날이면 날마다 참기름 짜가지고 팔고 뭐 떡볶이 만들어 팔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자기도 있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은퇴하실 무렵에 교회가 그만 분란이 나가지고 아주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난리가 어떻게 정리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하는 마음에 지금까지 교회로 발걸음을 못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그 이삿짐 나르고 있는 중에 저랑 막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중에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무슨 또 하나님 은혜인가 싶어서 우리 자매님 사시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야 돼요. 이건 그 교회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예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딸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고백도 하시대요. 그 짧은 시간에 이런 간증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못 간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충격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교회도 어쩔 수 없는 교회로 자꾸 만들러 가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자들이 모여서 어쩔 수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게 여러분 정상이겠어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가정을 만드는 게 여러분 그게 정상이겠어요? 아니죠.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어쩔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어쩔 수 없는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안 믿는 자들이 교회로 와서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쩔 수 없는 성도와 교회에 오래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시궁창 같은 물속에 살고 있으니 거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뭐예요?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거 없는데 뭐 다들 이렇게 사는데 괜찮은데? 라고 그렇게 말하는 물고기랑 비슷한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옳은 것은 옳다 말할 줄 알고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다시 안 오는 그런 일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자들이 오히려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뭐 좋겠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강단에서만큼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품고 있는 그 어려움이 뭡니까? 가죽 부대가 옛날 거니까 또는 새 거니까 자꾸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죽 부대를 어떻게 해보자. 가죽 부대를 어떻게. 여러분 이건 가죽 부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발효가 안 되고 더 이상 숙성이 안 되는 포도주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담가 놓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 이후로 더 맛이 깊어지면서 숙성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담궈놨는데 발효가 안 돼요. 숙성이 안 돼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발효도 안 되고 숙성도 안 되는 자들이 많다는 뜻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진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가죽 부대이든 새 가죽 부대이든 발효도 안 되고 숙성도 안 되는 그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두든 낡은 부대에 넣어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는데
포도주로 맛을 더해야 하는데 그냥 포도즙으로 있다가 상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작은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빵을 부풀게 하고 변하게 합니다. 이게 성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발효되다가 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중간에 믿다가 어디 새버리는 일은 없다고요. 그리고 또 적당히 발효되다가 마는 일도 없어요. 우리 안에 내 힘으로 결코 되지 않는 일이 됩니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발효되는 것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곳에 두든지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저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곳에서 우리 두 번째 장을 열어가는 우리 예수를 사는 교회 예배와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걸음걸음 한 걸음걸음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정말 그 어떤 형식에 우리가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틀과 형식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는 팽창력이 있느냐, 우리 안에 발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발효라는 것이 참 놀랍죠. 오늘도 성찬할 텐데 최근에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포도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교회 성찬용 포도주를 이렇게 담궜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담궈놓으면은 며칠 딱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서 포도주가 끓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포도주가 끓는다는 거, 그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가열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포가 생길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밑에서 불로 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기포가 생겨가지고 보글보글 끓는 것 같을까? 제 눈에는 끓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여러분 발효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불로 열을 가해야 끓는 거지만 발효는요 외부에서 어떤 작용을 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마치 스스로 끓는 것 같은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발효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능력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이렇게 발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 힘이 없는 자들은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품고 발효할 힘이 없어요. 형제자매 붙들고 발효할 힘이 없다. 내 남편과 아내를 붙들고 발효할 힘이 없고 내 자녀를 품고 발효할 힘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늘어질 대로 늘어나는 가족 부대 같이 내가 마실 수 있는 분량만큼만 즉시 마실 수 있는 분량의 포도주만 주일날 딱 담고 이제 나가서 일주일 그 포도주 딱 마시고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대도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팽창하지도 늘어나지도 않아서 더 담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니 오히려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 더 늘어나면 찢어져 버리겠다. 그죠? 오래된 가족 부대니까요. 더 늘어나면 찢어져 버리겠다 싶어서 늘어날 것 없는 신앙을 선호합니다. 더 늘어나면 안 된다. 일단 늘어날 게 없으니까 새 포도주만 아니면은 뭘 담든지 적응이 가능하다라는 이상한 능력도 생깁니다. 새 포도주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발효하고 숙성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라고 하듯이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리고 또 여러분의 나이도 더 한 해 한 해 더 드실수록 발효와 숙성의 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수를 더할수록 점점 더 형식적으로 굳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발효와
숙성의 능력이 점점 없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효하는 능력이 없어진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나 새 가죽 부대나 들어간다고 해서 불편해할까요?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나 여기 가나 발효는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새 포도주처럼 발효하는 능력이 막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 발효하는 능력이 있는 새 포도주 같은 성도들은요, 가끔 부대 자체를 팽창시켜서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붙들고 발효하는 그게 있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막 계속 창조해 내셔서 내 안에 막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 딱딱해진 부대, 형식적으로 견고해진 어떤 이 곳에 가게 되면은 답답하죠.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게 막 터져 나갈 것 같은 그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가 아니라 어떤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에 딱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그 새 포도주에 있는 이 새 포도주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딱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게 막 점점 부풀어 가지고 부대가 빵 하고 터지는 그런 일이 있겠죠. 이게 종교개혁이 그랬어요. 천년의 중세 카톨릭의 흑암의 그 역사에서 종교개혁 이제 이게 막 꽉 차가지고 터졌던 이게 종교개혁.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말은 내 스스로 이제 발효를 멈추는 일.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안 된다 여기서. 그래서 발효된 것이 그 부대를 찢으면서까지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 틀 속에서 더 이상 발효하는 것을 멈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새 부대와 같은 이 장소에서의 첫 예배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아까 우리 건반이랑 기타로만 찬양했는데 우리 그 전에 있던 그 자리에 첫 초창기 예배가 이랬거든요. 건반이랑 이렇게 기타로 이렇게 찬양했었는데 그때 생각도 나기도 하고 참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위기감 같은 것도 느낍니다. 이게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발효가 생기고 우리 안에 그 폭발적인 그 복음의 감격이 있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무 광신자 아니야? 너무 종교에 미쳐 빠져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평가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게 건강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발효가 나타날 때 스스로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나는 내 성격은 이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스스로 터져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스스로 성령을 소멸해버린 사람도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는 여기까지는 아닌데 이상하다, 왜 이럴까 하면서 스스로 딱 제한을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이런 자리로 초청받을 때 자꾸 거절합니다. 이게 뭐예요? 스스로 발효를 멈춰가는 일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늘어날 기능이 없는, 그죠? 늘어날 기능이 없는 가죽 부대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이 생명처럼 터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받아내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새 포도주와 같이 폭발적인 발효와 멈추지 않는 그 숙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늘어나지 않는 말라 비틀어진 가죽 부대가 되지 않도록 항상 내 삶의 유연함도 가져야 되겠죠. 오히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넉넉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넉넉하게 형제 자매를 품어내는 그런 새 포도주가 새 부두에 담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시네요. 자,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발효가 일어나는 새 포도주를 이제 거절하고 이제 더 이상 발효도 안 되는,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묵은 포도주에 여러분 취해 계시지 마십시오. 거기에 취해 계시지 말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새로운 영적 발효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일어나고 그 계속된 중에 어떤 이들은 더 깊은 맛을 내는 숙성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 보게 되고 예배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뜨겁게 되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래도 흥이고 저래도 흥이고 더 이상 발효할 은혜도 없고 더 이상 소멸시킬 성령도 여러분 없다면 이건 심각하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또 늘어나서 굳어진 가죽 부대와 같지 않겠느냐 하는 거. 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또 예배하는데 어찌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새 가죽 부대, 새 부대와 같은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물론 한동안 더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새 부대를 부풀릴 그 은혜의 발효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개혁자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이겠죠. 로마 가톨릭은 이런 자들을 두려워해서 개혁자들을 박해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발효하지 말라고. 그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 그들을 단두대에 올리기도 했지만 그들의 발효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성령을 소멸할 수 없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없었어요. 내 안에 새 포도주의 발효가 있다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일도 나를 부르신다면 내일 아침에도 내가 눈을 뜨게 하신다면 나 역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 은혜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